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입니다. 골로새서는 326쪽입니다. 신약 326쪽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9절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신 번역으로다가 잡힐까 잡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성경 번역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완전히 붙들릴까. 그렇죠. 완전히 붙들려서 정말 뭐라고 그럴까? 종이 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9절 10절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마귀한테 붙들려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골로새에서 처음에 첫 시간에 계율을 얘기했듯이 그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한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고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철학은 질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틀려 얘기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국어사전에는 철학을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안 찾아보셨죠? 철학을 갖다가 지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지식. 근데 성경은 이 철학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유대인들의 헛된 말들. 이걸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쫙 풀어보니까 이건 성경적이진 않는데 하여튼 세상 말로다가 딱 철학을 딱 풀어보니까 어떤 말이 딱 나오냐면 개똥철학 이런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질문이요 지식이요 자기네들의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듣는 말이라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요 너무너무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다는 이 사실 자체를 생각해 보면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 백성이요, 예수 밖에 있으면 지옥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철학이라는 거였어요. 철학.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교리, 잘못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속였어요. 헬라어로다가는 필로소피아. 그러니까 소피아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소피아. 성경에 소피아라고 나오고 또 화장품에도 소피아 나오잖아요. 그게 지혜라는 뜻이에요. 소피아가.
그러니까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의 궤변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똑같이 필로소피아 이렇게 발음을 해요. 신기하죠? 영어하고 헬라어하고 똑같이 발음을 하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철학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세상 사람같이 만드는데 참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뭐 대학에서 철학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철학이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철학을 저는 딱 한 학기만 공부를 해봤어요. 한 학기 딱 공부를 했는데 나하고는 맞질 않더라고요. 너무 맞질 않아요. 성경하고도 너무 맞질 않고 이래가지고 에이 2학기 하려다가 그냥 한 학기만 하고 그냥 끝마치고 말아버렸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있잖아요.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그거 신기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갖고 내가 철학을 4년 동안 공부했던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철학이 뭡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랬더니 철학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요. 안 되죠. 그죠? 철학은 질문이래요. 그러니까 철학은요, 끊임없는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지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밖에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추우면 왜 추운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겨울이니까 춥지. 겨울은 왜 추운 건데? 이렇게 자꾸만 자기의 지식을 따라서 인간의 지식을 자꾸만 물으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 요한이도 어렸을 때 3살인가 4살 먹었을 때 뭘 물어보면 꼭 그래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야. 스마트폰이 뭐 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야. 전화하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몇 번 질문을 해 답을 해주다가 나중에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짜증나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걸 보면은요, 아이들은 지식이 우리같이 없지만 그 지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깨끗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깨끗하다 보니까는요, 그곳에 뭔가를 갖다 그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거기다가 저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린이들은. 그래서 어렸을 때 무엇이 그 심령 가운데 그 머릿속에 저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은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요, 지금은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마음판에 그것이 쫙 아로새겨지고 있어요. 마음판에 지금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밑그림이 어떤 밑그림이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져요. 다른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좋은 그림, 이쁜 그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밑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말씀이 밑그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지식이 밑그림이 돼 있으면은요, 잘못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진정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랬을 때 앞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오직 예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가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은요, 못해요 한다 하지만은 그 속에 있는 심령 가운데요, 밑그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밑그림 위에 잘못된 그림을 언젠가는 깨닫게 돼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내 밑그림은 예수님인데, 내 밑그림은 말씀인데, 아이고 내가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잘못 살아가지고 잘못 그림을 그렸구나. 이것을 다 없이 하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좀 잘못됐다는 손 치더라도 돌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학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지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에 빠지지 말라. 오늘 성경 본문은 유대인들의 궤변에 넘어가지 말라. 유대인들이 어떤 궤변을 얘기했냐면요,
너희들이 율법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았지?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래서 예수님 믿고 너희들이 구원받았지? 그렇다면 너희들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의 행함에 이 믿음이 있어야 너네 구원받는 거야.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믿음이 적었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구원받았다 확신을 갖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지금 왔다 갔다 골이 파이기 시작한 거야. 골로새서 마음에 이제 골이 생겼어. 골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음판에 골이 생겨가지고 지금 자꾸만 다른 길로 자꾸만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야 세상에 그 철학에 소금수에 빠지지 말아라. 그 소금수에 빠지면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올무가 돼서 잡혀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 너희들은 지옥 가는 거야.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말씀 그거를 갖다가 아주 포장을 잘 해갖고 우리를 꼬이는 그런 말에 속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자꾸만 철학은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통이라는 건 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전통적으로 살아왔잖아요. 남자 우월주의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우월주의로 사는 사람들은요 아주 다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남자가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불 빨래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여자가 저번에는 예전에는 다 했던 일들을 남자들도 꺼리낌 없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건 사실 참 상당히 좋은 그런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너무나 그것이 궤변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궤변이 뭐예요? 아이고 나 이제 애기 낳기 싫어. 당신이 애도 당신이 낳아. 나는 이제 애도 보기 싫어. 나는 놔주기만 할 테니까 당신이 애 보고 애 키우고 다 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아주 잘하는 것 같지만요 별로 좋은 거 못 돼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런 궤변에 속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전통을 따라다 보면 세상의 방법에 쫓아가요. 그래서 세상 방법이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요 어떤 거를 이 전통적으로 믿으라고 하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일월성신과 절기를 숭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월성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과 별과 달과 이런 조화들을 갖다가 보면서 야 오늘 밤을 보니까 아이고 날씨가 이래갖고 비 올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비 올 때는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도 하지 말아야 돼. 집에서 쉬어야 돼. 이런 식의 모든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전통과 해를 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했던 그런 것들을 자꾸만 지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는 뭐예요? 태양신을 믿게 만들었고 달을 믿게 만들었고 또 천사를 숭배하게 만들었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지만은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보이는 저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하죠. 허리가 좀 아프고 이러면 아이고 얘야 낡아질 것 같다. 빨래 거더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이런 것들처럼요 그것이 그냥 일상생활에 조그마한 일들을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하나의 숭배하는 대상이 돼버리다 이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요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많았어요. 점을 치러 다니고요 점쟁이를 쫓아다니고요 마술을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막 인기가 좋고 막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여러분은요 절대 그런 거에 빠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다시 요한복음과 함께 출애굽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본제단과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번 주일날 그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거를 깨달으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참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을 읽었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랬어요. 신성의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로 다 거했대.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며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다. 할렐루야. 그는요 모든 것들이 충만해요.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도요 교회가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하고는 안 맞는다. 교회가 배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이고 목사님을 보니까 어떻고 성도들을 보니까 어떻고 막 이러면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바라보고서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이 시대에 그런다고 그러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 와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우리는 최고로의 정신력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요 다른 비진리가 보이질 않아요. 다른 비진리를 진리로 이끌 수 있는 마음만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늘 교회 오면은 아이고 재미가 없네. 교회 오니까는 그냥 저번에 우리 장로님 뭐 요즘 안 나오시는데 아이고 뭐 찬송도 그냥 찬송가를 안 부르고 복음성가만 하니까 영 재미가 없어. 너무 막 빠른 찬송을 하니까 막 너무 또 빠른 거니까 쫓아가질 못하겠어. 악보가 안 나오니까 악보를 갖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주 별 얘기를 다 해요. 이걸로다가 악보 다 보이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형이라서 예전 거라서 악보가 찬송가는 한 장으로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화면이 작기 때문에 악보를 띄워주면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교체를 해야 돼요. 미가엘 반주기를. 미가엘 반주기를 이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개척교에서 그런 걸 교체하려면 120-30만 원씩 가는 미가엘 반주기를 어떻게 또 교체하겠어요? 이게 못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좀 돈이 있으면 미가엘 반주기를 좀 바꿔주든가. 그런데 자꾸만 비진리를 자기의 진리인 양 생각하고 쫓다 보니까 진리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진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봐야요 비진리가 어떻게 돼요? 안 보이고 비진리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리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비진리 때문에 혼란이 더 많이 올 때가 많아요. 비진리를 쫓아가다 보면 진리가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야 비진리를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쫓는다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나의 것인데 그 외에 뭐가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첫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생각할 적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의 그냥 쓰다가 버리는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진리를 쫓아가면은요 자꾸만요 진리가 안 보이고 진리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서 비진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쫙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코드가 지금 딱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사람의 지혜와 호리는 말과 이런 개똥 철학에 속지 말고, 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 사시겠죠? 근데 늘 마귀라는 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뭐 한 주간에 한 번만 나가도 되던데요. 교회 뭐 1년에 한 번만 나가도 되던데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의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믿어지질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영안이 닫혔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눈만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눈만 열려있는 사람은요, 육신으로 보여지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의 거는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하나님, 조금이라도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음이 얼마나 영적으로는 무지막지한 것인가를 조금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아주 조그마한 실눈으로 바라본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천국을 볼 수 있도록, 그걸 본다면은요, 절대 예배를 안 드리고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오고는 못 배겠죠. 그래서 교회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오직 진리만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를 찾아봐요? 육신의 것으로 만족감을 얻으려고요.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있으면, 아이고, 당신이 기도해서 이렇게 잘 되는구만. 아이고, 당신이 기도해서 이렇게 잘 됐구먼. 요런 것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요런 것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설교 끝. 기도하겠습니다.